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그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대통령과 그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는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그치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 가운데 있는데 성전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건축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아뢰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그 의정자들과 또 봉사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치지 않고 이 재앙을 빨리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말씀에 입에되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오며 저 북한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속히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지체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순차적으로 정말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 건축의 시간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교회를 섬김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또한 힘써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달려나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8장, 사도행전 8장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 찬성하였느냐? 잘 생각해보면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던 상태이고,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안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는지는 잘 모르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사명이 진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역시 마땅히 그리고 찬성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단이 하는 일이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 신앙심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세례를 당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마 사람을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안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심 안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결코 나쁜 것,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찬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당합니다. 이 큰 박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와 똑같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로 간 사람도 있고 땅끝까지 간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흩어지다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박해를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교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하였죠.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저것 원하는 곳으로 파송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scatter라고 표현해요. scatter.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흙을 하나 짚고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원하던 곳으로 파송받아서 난 저쪽에 사명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큰 박해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 중 일부겠죠. 일부가 스데반을 장사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돌아와서 애통하는 거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애통함도 있고 스데반을 향한 애통함도 있죠. 함께 담겨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스데반 역시 안타깝고 신실한 일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그가 죽었고 사람들은 점점 흩어져 가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는 점점점 박해하고 압축당하고 점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루마이노마이라고 하는데 루마이노마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황폐하게 만드는 거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면은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건데 그 마치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표범들이 고기를 찢을 때, 고기를 찢어 먹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건 뭐예요? 맹수가 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표현인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완전히 교회를 갈아버리는 거죠. 맹수가 고기를 찢을 때 가만히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 죽음 이후로 교회는 철저하게 박해당하고 고난받고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복음이 곧 사라질 것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복음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오늘 사도행전 제가 1장 8절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서서 일어난 7장까지 사건은 어디 사건이에요? 온 유대 안에 있던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질 시점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옮겨질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퍼져간다라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가둬두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시는 사건을 우리는 사실은 발견해야 돼요. 큰 박해가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복음이 상실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 제가 말했죠. 흙을 뿌리듯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각각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나?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도 역시 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이 성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면 일곱 집사 스데반 그리고 빌립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 빌립을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전도자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뭐 했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뭐 집사의 직분만 충성스럽게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집사라는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거룩해서, 그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빌립이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뭉쳐있다가 흩어지면,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숨고 피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에요? 비록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큰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각 처에서 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 향기를 풍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머물러 있나요? 저만 맡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을 수 있어요. 뿌리면 뿌릴수록, 진하게 뿌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아는 냄새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풍겨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처에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처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사도 빌립과 그 당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각자에 있는 그 처소에서 뭐 했냐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긴 해요. 왜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로 옮겼기 때문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빌립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파하였어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은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사마리아 가서 뭐 했냐면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사마리아의 그 의성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립을 주목하여 보였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주목하여 봤더라라고, 주목하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따르더라라는 이 표현이 그 빌립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가 나타난 표적들을 듣고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도 나타나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우상 도시였던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가 어떤 일이냐면, 많은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에게도 나타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표적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 큰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꺼져가는 것, 불빛이 아니라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화로와 같은 거죠. 화로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심겼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안에 복음이 뿌려지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기쁨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넘쳐요.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참된 그 기쁨을 오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마치 복음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버려서 교회가 망했다, 복음이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수많은 박해와 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왜 그들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느냐, 복음이 왜 거기서 멈추지 않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고통당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뭔가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괴롭힘 당한 사람은 죽는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해요. 괴롭힐수록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예요. 더 확장돼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 안타까운 현상 속에 있잖아요. 많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마치 예배가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죠. 더 확장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이 다 끝나고 예배당에 모였을 때 감격이에요. 감격. 기쁨이 넘쳐요.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그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다가 죽고 천국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격이라고요. 감격.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부터 다시 복음의 불빛이 솟아나서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낼 때 비로소 복음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소에 나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파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각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다시 모일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